보면은 손 씻기만 잘해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손 씻기만 잘해도. 그래서 우리는 젤 이런 거 있으니까 아파트 뭐 로비나 아니 어디든지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마스크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어느 동선에 안 걸릴 수 없어요. 어디 식당, 뭐 어디 교회. 근데 우리가 최대한 마스크 쓰는 거 하고 또 손소독하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만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절제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또 인력팀으로 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 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하나씩 이제 보고 이제 공부할 건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성경의 그 66권 중에서 저는 모든 책들을 다 은혜 받고 강의할 때마다 설교할 때 진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정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출애굽기 중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출애굽기 중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우리가 지난 4학년도 제가 몇 번 커리큘럼 속에 넣고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아마 2학년 2학기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도 저랑 배운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을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사경이 때도 뭐 요약해서 때로는 1시간에 혹은 뭐 3박 4일 혹은 부흥 집회 가서도 뭐 그냥 우리 한 10시간 동안 얼마나 이 내용이 방대하고 좋은지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본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하듯이 온라인 강의죠. 때로는 뭐 줌으로 할 수도 있지. 지금은 이제 저도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집에서 녹화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줌으로도 한번 연구해봤는데 한번 잘 상의해서 최소 방송 인력 3번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영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상 찍고 그래서 이걸 잘 편집해서 단톡방에 올리면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전달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것인가. 저는 이번 학기에 영성의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1학년 지금 1학기, 2학기를 계속 연달하고 있거든요. 그 과목하고 지난 1학기 때는 정경이나 성경을 한 과목을 했고 이번에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도 제가 4학년 2학기 전에 또 가르치고 했는데 일단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다.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는 거. 일단 우리가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을 딱 연구할 때 무작정 달려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 보고 소나무 이렇게 생겼네. 이 선 전체는 소나무구나 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멀리서 한번 보는 거예요. 멀리서 높은 산, 얕은 산 딱 본 다음에 멀리서 볼 때는 그 시야에 다 들어온 거야. 멀리서 보니까 참나무도 있네.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뭐 소나무도 있네. 또 키가 작은 고엽나무도 있네. 진달래, 철쭉. 전체를 딱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딱 들어가서 주직신학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부터 이게 고엽나무구나. 이게 진달래구나. 이게 침엽수구나. 이게 활엽수구나. 그렇게 볼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한 책 그냥 한 부분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성경 전체는 뭐 이거다. 이건 흔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떤 코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코끼리를 다 만지게 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자기가 만진 부위의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져보고
느낀 사람들은 뭐 큰 기둥 같습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자, 코끼리를 설명하세요 하면 기둥입니다. 그러면은 전체는 아니잖아. 그죠? 자, 배를 만진 사람들은 무슨 이거 담벼락입니다. 이거 뭐 상아를 본 사람은 이게 소뿔이냐? 소뿔은 그렇게 안 크지? 이게 무슨 뭐 사슴뿔이냐? 노루뿔이냐?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아이고 뭐만 봤다? 부분만 봤네. 여러분 한 교회나 한 목사님이나 한 남편이나 여러분과 평가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저도 처음에는 막 평가하고 소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마음대로 평가할 게 아니더구만. 왜? 30년 살아도 남편을 잘 모르는데 남편 중심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보 내 마음 알지? 알지요. 뭘 알아요? 알기는. 아는 척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성경을 전체 66권을 정경이라고 정경. 정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캐논이라는 카메라 있죠? 그건 뭐 의미냐면 정확하다. 이건 척도 자야. 그래서 삶의 기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교회가 그게 아니고 성경이 옳다. 성경이 죄다. 성경이 동성애 나빠. 동성애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단 답을 우리가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 중에서 이제 구약이 36권이고 신약이 27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 그래요. 성경이 다 연대기적으로도 이게 연대기적 배열은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욥기가 이제 시편 쪽으로 의해야 되지. 사실 연대기적으로 한다면은 이게. 그러나 성경을 책별로 다 본다든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다 원리가 있고 짝이 있어. 그래서 한 부분만 똑 떼갖고 보면은 여기서 위험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다 연결이 다 이게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39권을 볼 때마다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볼지라도 항상 우리는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같은 거 읽어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채찍에 맞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다 그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은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재림할 걸 계속해서 신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 전체를 쫙 보면서 우리가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를 볼 때 가운데 가장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자로 주님을 쫙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도 신앙에서 오래 믿는 사람들도 구약이 몇 권이요? 하면 생각 좀 해볼 구약이 몇 권이죠? 물어보면 이상하지. 39권인가? 93권 아니고? 27권 아니고? 뻔한 얘기지 39권이지. 신약은 27권. 합하면은 66권. 참 재밌죠. 그죠? 재밌죠? 구약은 3 곱하기 9. 신약이 27. 이걸 합하면은 얼마예요? 66권. 이렇게죠.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네.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에다 66권이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2, 7이 14. 안 나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근데 출애굽기는요, 진짜 아름다워,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눈에 먼저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너무 빨리 가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지 말고 전체 출애굽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린 그걸 다 나름대로 카피해서 보시기도 하고 자료를 보면은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봅시다 한번요. 출애굽기 역사,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1, 2가 있는데 한번 1번 먼저 볼까요? 시작. 창세기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계속 이어진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뭐 한다고요? 성취.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고 그냥 막연한 공수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뭐였다고요? 성취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도스라 하잖아요.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뭐 하는 거다? 기록하는 게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애굽이구나, 애굽. 나갈 출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마지막은 기록한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출애굽기 이후 시내산상에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은 부족한 노예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현실 역사 속에 공식 출국했음을 의미한다. 자, 출애굽기가 출애굽 이후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의 산이 딱 드러나.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하면은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가지 무슨 사건이 출애굽기에 강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막 사건. 그래서 시내산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약속을 걸어오신 거야. 근데 그 약속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제정,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많은 절반 이상의 장이 성막이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율법을 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상에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은 부족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히 뭐로 선택되냐? 장자로 선택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이 무지강한 거야.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잡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여러분 여기서 신정국가가 뭘까? 그럼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신주주의 사상이 있어. 하나님 중심. 그걸 주의로 한다면은 하나님주의냐 인본주의냐.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사람 중심이야. 다 사람의 느낌으로,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사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 중심? 신정주의가 뭐냐면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신정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자, 이 백성이 내가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인본주의야? 그러면 왕으로서 군림할 수가 있어. 왕으로서 막 그냥 권력을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신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겼구나 라고 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 우리가 말한다고 그게 뭐가 되게 어필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 국무위원들, 장관들, 심지어는 한국교회의 리더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기브온산상에서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마리 사건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초기 과정을 여기 쭉 공부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웠다. 물론 열왕기상 2장에서 아버지가 다윗이 돌아가실 때 그에게 유언할 때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재산, 논, 공부, 학식, 스펙이 아니었어. 너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 말씀 하나 하고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고 열왕기상 3장에 가서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의 후계로. 그런 다음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거야. 내가 네게 무엇 해줄꼬?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나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못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백성을 다스리고 진짜 저는 거기서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목사로서. 우리가 왕이 되고자 작정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성취하면은 하면서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권력을 칼자루구나 휘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 전에가 아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유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요.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다윗이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어떻게 너는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은금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게 주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사람주의, 사람 중심과 또 신주주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끄는데 백성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인도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현실 역사 속에 공식 출범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역사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명칭, 출애굽기, 저자, 기록 연대, 목적, 특징을 말해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지난 다음에 그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럼 먼저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관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뭐 참고 성경이나 주석이나 나오고 있는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명칭이 뭘까요? 출애굽기의 제목이 뭘까요? 거기 도표 안의 내용을 보면 엑소더스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나왔다, 또한 출발한다를 의역한 것이다.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출애굽 과정. 그럼 우리는 뭐가 기억나죠? 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해. 그럼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그들의 현재의 삶은 어디에? 광야. 이 그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그림. 자, 애굽이라는 상태가 있었어요. 삶. 그리고 광야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삶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은 광야 생활도 목적이 아니고 애굽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 신앙인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 같은 현실의 삶이 좋아도 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고통과 고난이 있고 광야의 그 먼지나는 그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아말렉 군대 광야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성지순례? 안 가보셨어? 이 코로나 풀리면은 부부든지 교회든지 진짜 성지순례 한 번은 갔다 와야 돼. 나도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 갔다 왔어. 풀리면 또 한 번 가려고 하는데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야. 그냥 우리 낭만적인 사막, 광야, 야 이건 진짜 사람 죽는 거예요. 광야가 그냥 모래가 흙이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 풀 한 폭이 다 있어요. 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 과정이.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저자를 보면은 모세라고 한다. 모세. 거기 편집설 혹은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데 계속 발견되는 고고학적 자료들과 성경이 모세가 저자임을 증명하는데 많은 학설들 중에서는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고학적 자료들과 많은 자료를 볼 때 성경이 또 모세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 쫙 보면은 여러분 시간 되면은 어차피 출애굽 공부해야 되니까요. 거기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쭉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보면은 성경 자체에서 출애굽기 저자 모세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8장 32절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한다. 그런 언급이 있어요. 누가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누가 인용해 그래요? 여호수아가 후계자. 어디에? 그 돌에 기록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다윗이 유언할 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음이 임박할 때 유언하는데 무슨 말씀을 순종하고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에 기록한 대로. 모세 율법에 누구도 인정했어요? 다윗도 인정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8절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또 그런 언급이 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 그렇죠? 모세가 마가복음 7장 10절에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모세는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읽어보면서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구나. 기록한 연대는 출애굽 연대를 BC 몇 년으로 봤어요? 1446년경으로 볼 때 BC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원전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보통 기원전 4세기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6세기로 또 봐. 6세기. 그러면 지금이 AD, 엔노 도미네, 영어로 애프터 데이 몇 년이죠? 2021년이요. 그러면 2021년이면 기원전 4세기에 예수님 탄생했다 보는 사람은 우리 지금 서기력에 4를 더해야 돼. 4를. 그러면 약 2025년 전. 어떤 학설은 BC 6년 정도 예수님이 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곧바로 그냥 1년 서기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년 있다가 혹은 4년 혹은 6년 있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BC 몇 년에 기록됐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BC 1446년경.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우리 과 대표님. 몇 년 전? 지금부터? 어디? 3천?
그렇지. 거기다가 2021년 적당히 더하면은 한 3천년경이구나. 지금 3천년경. 3천년경. 볼 때 모세는 창세기 저작 시기와 동일한 BC 1446년에서 1406년을 본다.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 사건을 기록한 것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 요약해서 올렸는데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애굽으로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성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언약을 변개함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시작.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을 통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특히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희생양,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마, 제사장 및 제물 등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된다.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는 대로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 읽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성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 된 거예요? 종살이, 할아버지, 아들, 막 손주까지 430년이잖아.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1900 자꾸 물어보면 이것도 막 삭갈리더라고. 몇 년도에 해방됐어요? 일본. 6.25가 몇 년에 물어보면 젊은 사람 잘 몰라. 50년도는 6.25지. 근데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은, 야,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 안 배워, 학교에서 안 배우네, 요즘. 그러면, 야, 6.25가 몇 월 며칠이냐? 글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야,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요? 북침이요, 남침이요? 남침.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 침공했으니까 북침이네? 그렇게 이해를 또 한다니까. 북한이 남쪽을 침공해 왔다는 남침 아니에요, 남침. 예, 요즘 잘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일제 36년만 해도 지금도 일제 그 잔재 못 벗어나잖아. 36년. 그게 10배가 360년이요. 그러면 한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사상부터. 너 다니엘, 바벨 포로 잡혀가면 뭐부터 하지? 이름부터 바꾸는 거야. 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언어로 이름 부르게 그 사상 개조부터 나중에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여러모로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다니엘을 화들려고.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고기 까마에 고기를 먹어도 종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이러한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구별되고 성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 백성 삼았으면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 내 사람 아니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언약을 변개함 없이 무엇이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의 무슨 성? 신실성.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잖아. 사람들은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귀하게 보여. 우리가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린다니까. 신실하게 변개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에 뭐가 돼요?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면은 이제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가 고백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나는 거기에 백성이구나. 맡기는 거지. 그분을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 과정, 제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었네. 그러다 이 노래가 막 불러지니까 얼마나 은혜로워. 그죠? 은혜란 찬양 불러보셨어요? 한번 불러봐. 시작. 갑자기 시키면 또 그렇죠. 거기 보니까 저희 어디 가지?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린 시를 보내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어느 날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애굽의 과정, 광야 과정, 은혜로 빠져나왔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지식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지금 남편과 이 부부 아이들 지금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이 이곳을 날 인도했고 결국 은혜로 지나가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비교자랑 경쟁이 아니고 다 소중히 보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를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가정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내가 마치 이 고통과 고난과 이 광야 생활과 애굽의 종살이를 그냥 내가 헤쳐나가고 못하가니까 포기하고 그걸로 해. 누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다. 그게 은혜의 은혜. 그런 찬양 부르면서 요즘은 그래, 내가 사는 모든 거 당연한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 우리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그 믿음의 사람의 그게 뭐냐?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거 미리 끌어다가 밤잠 못 고민할 거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요, 신정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 하나님이 이끌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불러서 목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신학생을 세웠다는 거야. 이 얼마나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어깨 딱 늘렸다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자부심이 생겨. 어깨가. 네. 그러면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아까 말씀했죠.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십계명 또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제명기를 통해서 다시 깨진 그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갖고 나가죠. 새겨줬죠.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인간과의 약속이야. 언약, 율법이었고 또 성막 건립을 통하여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하나님 나라의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특히 출애굽 전날 밤에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키워드 절정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죠. 이 사건이요, 이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지? 6월절 사건인데,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희생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초태생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단이 있어, 단, 항상. 단. 이건 왕의 가정부터, 왕궁부터, 그냥 가난한 자, 부자, 잘 믿는 자, 안 믿는 자, 누구든지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딱 침범하는데 장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초태생은 첫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단,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이요. 좌우 문설주 다 바른 가정.
지나간다. 이게 약속이야. 이걸 구속사주로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본 가정마다 뭐하리라? 유월하리라. 유월은 패시브 넘어간다. 유월 넘어가리라. 그런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넘어가리라.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집사라는 그냥 그거만 다르지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는 약속을 믿고 쫙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생각 속에는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 사상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모세 계속 불평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말이야. 어? 고기가 몇 해, 고기도 먹고 막 부추도 먹었는데 광야생 굶어 죽일래 하냐? 만나가 뭐냐? 메추라기가 뭐냐? 어?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니들 속에 있는 애굽은 누가 빼내나 이거요.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 내 크리스찬들이 직분을 받아도 교회 생활 무지했는데 아직 빠져나지 않은 세속적인 그 생각, 내 생각에는 내 노하우, 내 실력은, 내 방법은, 내 생각은 요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애굽에 빠져나가야 되지. 출애굽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분은 약속을 걸어오고 때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그냥 순종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약속의 성취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걸 믿고 여전히 광야 생활이지만은 가나안 땅 약속했네? 그럼 내 가나안 땅 들어왔네?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인데 애굽 쪽에 끼우려 가지고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하면 불평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고통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히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 가나안 땅에 아직 안 왔지만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상을 가지고 고난을 보니까 이건 지나간다. 하나님의 문에 지나간다. 간증거리 만들자고 이래 이거. 그래서 이 다음에 똑같은 교회나 우리 가정에 닥쳐온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나간 자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이런 고통이 왔어요. 남들 동기관들 다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내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간증한 자가 있고 어떤 분은 팬데믹 다 지나가도 간증이 없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도 교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할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출애굽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은 출애굽했어. 그죠? 광야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쪽으로 아니면 가나안 쪽으로. 요게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저도 목사인 나로서 교회 36년 목회하면서 건축만 4번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빚으로 살았지. 상상도 못하 이걸. 그런데 좋았어. 너무 좋았어. 천막교회 생활하고 조립식 생활하면서 명절날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애들 다 싣고 가다가 여보 잠깐만 어떻게 저런 교회가 시골에 있냐. 빨간 벽돌로 막 지은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해놓고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때는 시시카메도 없었어. 문이 잠겼어. 막 비집고 들어가서 불을 막 더듬 켜가지고 야, 이 높네. 강단 봐. 야, 강대상 봐. 우리는 조립식에 천막교회에다가 막 그게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30분, 40분. 그 추울 때 공주가 우리 고향인데 명절날 가다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는 차에서 벌벌 떨고 있던 거예요. 시동에도 그러놓고 갈 걸. 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건물 치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래 결국은 남은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다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 다 필요해요. 옛날에 10개만 있으면 100개로만 했잖아.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하라면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과정을 겪고 왔구나. 어느 날인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이런 사상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36년 목회하면서, 은혜다, 진짜. 그때 포기할 수 있었고, 그때 떠날 수가 있었고. 누가 해요? 지금 안 하지. 교회가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다 공급을 못 받는데. 그런데 그게 돌이켜보니까 심어놓은 곳이 된 거야. 심어놓은 게. 우리 아이들이 오죽했으면은, 아빠, 피아노 학원만큼은, 우리 둘째, 아빠, 나 미술 학원만큼은, 그것조차 다 애들 이름으로 그냥 헌금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목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아내, 여보, 초등학교 6년 동안 애들 저금해 놓은 것도 미리 탈 수 있나?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나중에 알아보면 준대. 그것도 빼다 헌금했죠. 그때 우리 친구들은 다 오직 어려워도 뭐 건축 안 하니까 페이는 받고 보너스 상여금만큼은 모아서 애들 유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은 뭐 전혀 그렇게 못했지.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손주가 5, 7살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 우리 두 사위하고 애들이 우리 반경에 살아 그냥. 근데 우리 친구들은 동남아에 미국에 손주를 낳고도 얼굴도 못 보고 영상으로 보면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한 그건가? 우리 교회 같이 나오면서 같이 살아 그냥 같이 그냥 우리 사위 손주들 거의 이 근방에 다 살는데 그래 이것도 은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은 걸로 생각해서 공급해 주는데 이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조립식 또 천막교회 생활하고 할 때 우리 아내가 그 미니 그 공사장에 화장실 있잖아요. 네. 화장실 들어가서 기겁을 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엄마 왜 그래 했더니 구더기가 막 천장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따뜻하니까 얘가 잘 올라가잖아. 막 올라가서 생각만 해도 나중에는 우산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산 쓰고 우리 애들이 우산 쓰고 그 있잖아 그 파란 거 그 공사장에 응? 그럼 나는 가서 야 무얼 걱정이냐 나와 하고 막 수돗물로 막 쫙 하면 우두두두 막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미끄러지도 않고. 예. 그런데 모든 목사는 다 그렇게 했어 사실 초기 그죠? 권사님들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어떤 뭐 인간의 욕심이나 그랬다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 게 좋고 벽돌 올라가는 게 좋고 또 빛 있으면 감는 게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 공급하는 게 10개라면은 하나 반 정도는 가고 8개는 애들 이름으로 교회로 왔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심어놓은 곳이 되어서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다 투자한 거에 10배, 20배의 그런 복들이 애들이 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넓은 곳에 이제 천막 생활 할 때 컨테이너 7평짜리 살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거기 담 넘어 학교야. 그럼 우리 애들이 학교만 끝나면은 애들은 막 15명씩, 10명씩 컨테이너로 막 들어오는 거야. 거기는 침대라고 그냥 이런 걸로 만드는 침대도 있지, 내 책장도 있지, 뭐도 있지.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이 한 번도 그걸 창피를 여기지 않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마당도 있고, 애들 아파트 마당이 없잖아. 마당이 400평 되니까, 애들이 뭐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아파트 이제 갔다 오잖아. 이렇게 아파트 갔다 오면은 말은 않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 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그 이제 일기에 막 쓰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래 우리가 광야 생활이지만은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그 눈을 가지고 형편을 보면은 이건 간증거리 될 거야. 나중에. 그러면서 이겨나가는데 반드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저도 계속 공부하면 나오겠지만은 진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평소에 심어놓은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구나. 다 심어놓고 주님의 일을 감동시킨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네로 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지금 팬데믹 시대에서 안 아픈 교회, 힘들지 않은 교회 없을 총체적인 어려움이야, 지금. 어느 기업, 사업장, 자영업자, 뭐 누구든지 어렵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과 출애굽기 역사관을 가지고 현실을 봤더니,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지금 잘 된 것도 교만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한 번에 걷어가면은, 지금도 안 되는 것도 너무 좌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이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라. 출애굽 역사가 뭐냐면 출애굽을 보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갈렙처럼 이산지를 달라고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롯이 구한 땅이 이게 푸르른 초원이 아니구나. 아브람 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이 역사관은 뭐냐면 시야가 뭐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고난도. 그럼 간증이 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면은 하나님 이 고난 고통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영성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과정을 지금 계속 몇 학기 동안 공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우리가. 그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 희생양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막 또 제사장 및 제물 등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 이제 된다. 그리고 특징을 한 번 더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본서는 구속사역인 준비사인 창세기와 선민 이스라엘 생활 지침인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두 번째도요. 시작. 창세기가 모든 피조 세계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택한 백성과 그 구속의 기원을 보여준다. 세 번째,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신앙적 훈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도표는 여러분 제 사항이나 논리가 아니고 이건 이미 자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료라든지 그걸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중심 사상을 한번 더 봅시다. 한번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본서의 요지이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은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요. 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19장 3절로 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19장 맞아요? 3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에 대해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또 좀 알고 또 읽으면은 얼마나 내용이 막 와 닿잖아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이제 과제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를 읽자는 거야. 사입장까지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몇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단 뭐 어느 날 출애굽기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요. 아, 출애굽기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마치 열리듯이 아, 이거였구나. 오늘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학적인 어떤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텍스트니까 하여튼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40장까지. 그래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만 한번 우리가 500독 막 800독 운동을 했는데 한 분이 20번씩 막 30번씩 계속 막 읽어서 보고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내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자, 이 말을 기록한 걸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도 삶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거래요. 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교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할 때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또 한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숙제는 출애굽기 한번 좀 읽는 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출애굽 계율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또 직접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대면에서 전체가 다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강의 녹화를 하면서 또 강의 인력으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또 함께한 여러분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2학년이죠. 2학년 2학기 우리가 한 전체가 몇 분이죠? 그 인원에 잘 하나가 되었어. 또 과 대표님이 또 잘 하시니까 우리가 기대도 하고 서로 진지한 가운데 이 한 학기 동안에 한번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거였구나. 그 열릴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여 마음껏 모여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계속 사단기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 녹화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또 한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 강의를 듣는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출애굽에 대한 역사관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한 학기 동안에 많은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공부도 잘 과정을 밟으시면서 출애굽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 성경 전체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현실을 살고 또 광야 생활을 잘 거쳐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성서 신학원을 주님 복 주시고 원장님이야 우리 모든 교무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까지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 2학기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